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바닥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바닥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특징은 재앙이 임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앙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물러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굳어지곤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4번째 이 재앙까지를 경험하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그랬다가 또 재앙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큰 열재앙의 바로의 마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은 이제 어떤 재앙이냐 보면 가축에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돌림병이 있지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요. 어제도 말씀해 보면 고센 땅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했어요. 이제 재앙이 구별되어서 있네요.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될까? 구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어디에 재앙이 임했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는 건데 이 모든 종류의 가축이에요. 가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병들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에 있는 가축과 같은 그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에게 개입되어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깨닫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건드리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가축 중에 소를 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아피스를 상징한다라고 흔히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안에는 이방신, 이집트가 섬기던 그 신적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소뿐만 아니라 이 전체 가축의 모든 곳의 돌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밀접한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6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인데요. 악성 종기가 생길 때는 이제는 이 종기가 누구에게까지 임하냐?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적을 이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바로의 마음이 돌이킬만 한데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이고 완강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죠. 그래서 간증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런 삶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건드려도 바로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뀔 것처럼 그 순간은 모면해요. 하지만 보면 원래대로예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6번째 재앙이지만 이제 내일 볼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속 그대로예요. 그럼 10번째 재앙이면 돌이켰는가? 그렇지 않죠. 장자의 죽음 이후에 막 슬퍼하면서 보내지만 결국 뭐합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심지어 가축 나에게 필요한 영역에 간섭하시고 심지어 내 몸을 건드리셔도 바뀌지 않아요. 그게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 마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오늘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영역 안까지 내가 돌보고 있는 가축에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통해 내 삶의 영역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어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낼 것처럼 하다가 또 돌이키고
보낼 것처럼 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바로의 모습처럼 혹시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꺾이지 않는 그것들은 결국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